오늘 함께 계시만 저는 읽을 때 우리 집에 쓰이는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세상에 있음에 세상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그 단계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꼭 이렇게 했으면 하는 신앙의 코스를 정확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진다고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영접하는 사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자식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 맺기입니다. 예수와 나, 관계 맺기입니다. 먼저 신앙인 듯 하지만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들, 첫 번째는 주님과 군중의 관계. 저는 이것이 주바라기 같습니다. 주바라기 참 멋있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의미의 주바라기, 마치 연예인들을 와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의 모습들. 우리 주님은 어쩌면 인기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큼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곳에는 그 숫자를 한번 이렇게 말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때 그 기적 속에 참가했던 사람들, 남자 장정만,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 여러분,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 숫자가 얼마큼 큰 수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의 기적을 보고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것을 좋아하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좋아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몰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참 많이 관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런 인기몰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또한 즐기고 좋아했다면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환호할 때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피하시는 것입니다. 드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는 주님. 어쩌면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관계는 이렇게 예수님과 무리, 예수님과 군중 관계는 아니었을 듯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절의 말씀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드론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을 일부러 피하시면서 일부러 숨기러 다녔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셨던 관계는 이렇게 군중, 많은 군중 환호하며 따르는 관계 아니었었다 합니다. 즉 이런
자기 목적, 어떤 자기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것, 신앙인 듯 하나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정확히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사 그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내 앞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계속 찾는 무리들,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의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 속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 나의 목적, 어떤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잠깐 찾아내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인 듯 하나 어쩌면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신앙인 듯 하나 아닌 것, 위험성이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 치유의 관계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 앞에 이르시되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를 만나고 뜻밖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이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고 인생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나병, 천병입니다. 못 고치는 병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재앙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가다가 놀랍게도 이들은 10명이 전부가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명,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 사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은 어디 있니? 10명을 내가 분명히 고친 걸 알고 있는데 9은 어디 있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의 만남, 어떤 특별히 치유 역사, 강한 은혜 한 번 받은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에 멈춰버렸다면 신앙인 듯하나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당만 밟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많은 무리들 따라다니는 그 모든 무리들을 힘들어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피하셨을까요? 왜 때로 주님은 일대일의 기적을 체험한 그 자들도 신앙의 온전함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왜 주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때로 환호하고 화소리 지르고 대단히 우리 주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편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의 환호가 야유로 바뀌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또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일어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소리를 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호했던 그 환호가 그들은 조금 있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던 것을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환호, 한순간의 야유와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와는 정말 어떤 관계를 맺어야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7단계 신앙, 예수와 관계 맺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분명히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름과 응답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근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목적, 이 주님의 뜻, 이 주님의 목표에 내가 초대를 받고 내가 응답의 결단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지고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 산 사람이 저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고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생각이 되어지고 주의 목적이 생각되고 주의 뜻이 생각되어지고 이 주의 뜻과 목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주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복판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서 그런 마음의 고백과 결단에 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어떤 관계의 맺음이 있을까요? 주인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세움의 관계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말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을 부르셨습니다. 12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제자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하자 동역의 관계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동행의 관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 그러면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자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기초 관계입니다. 이건 최고의 마지막 절정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자 동역의 관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출발은 최고 신앙의 절정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기초 관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위대한 위임명에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 것이지 절정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부른 거 동역의 관계로 동행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기초 기본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위험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 66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성경 정확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 중에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 영생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주님의 제자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12제자를 바라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의 기본 관계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 우리도 제자 훈련 많이 했으면 제자 훈련 모든 받은 사람은 다 그러면 훌륭한 절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떠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신앙의 절정의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기초요,
기본의 단계일 뿐입니다. 안 떠나야, 주님과 안 떠나야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양육의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초대를 받고 12제자의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관계에 맺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양육의 과정을 반드시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 이름이 참 가슴이 메어지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부를 때 그 어머니의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 깊은 헌신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식들은요, 어머니 이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하고 메워집니다. 네, 깊은 사랑을, 깊은 헌신을, 깊은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양육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양육한 양육이 있습니까? 이 양육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이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를 양육하는 이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단계로 들어올 때 우리 가슴 속에 예수 이름이 먹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에 아무런 의미를 갖추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양육의 단계를 들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머물다가 그냥 마당만 밟다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고 다시 세움을 받고 양육의 단계까지 와야 여러분 비로소 주님의 이름이 먹먹한 느낌으로, 주님의 이름이 뭔가 가슴이 찌릿한 느낌으로, 예수 이름이 정말 사랑의 이름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양육의 단계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단계일까요?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열매 맺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지금 뭘 초점하고 있습니까? 너 남기는 것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니? 우리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 역사 앞에서, 역사의 시간 앞에서 무엇을 일으키는 못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시간 앞에서, 자기 인생의 시간 앞에서, 솔직히 내 인생의 시간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매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는 뭡니까?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아름다운 예수의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집에 가장 안타까운 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아주 극상한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수고하게 애를 써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와 이 포도가 좀 판단 좀 해봐라 좀. 누가 잘못한 것이냐? 내가 잘못했니? 내가 땅을 파고 내가 거름을 주고 돌을 제하고 그 모든 가지를 전지해 주면서 그렇게 극상 포도나무의 맺힘을 내가 수고하고
포도 열매를 발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들포도 맺은 이 포도가 원이 잘못한 것이냐, 주님이 판단하기를 원하고 말씀했습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누가 한번 판단해 보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그를 죽여주고 너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만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마치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그 열매에 포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 신앙 아닙니다. 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소원이 아닙니다. 내 어떤 위대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 소원이 그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사랑의 열매, 예수의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신앙은 포도나무와 과실을 맺는 이 열매 맺는 단계로 와야 됩니다. 5번째로 예수와 관계 맺기 5번째 단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초대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친밀함 세계로. 친밀함 세계로.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한 세계를 말한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합니다. 친밀함이 뭡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같은 관계. 친구와 같은 관계. 여러분, 친구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웬만한 사람과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형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의례적인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더 깊은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의 속에 있는 비밀이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절대 지난 사람, 몇 번 본 사람과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 얘기는 누구와 합니까? 친구와 합니까? 친구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자기의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친구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하고 때우고 이야기꽃이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친밀감입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맛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정말 이렇게 나와 진짜 좋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친밀한 세계로 끌어올려지는 것, 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 속에 우리 주님이 놀랍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절대 숨기지 않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열려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나에게 열리지 않는가를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친구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언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에는 깊은 것들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벗인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털어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친구에게, 내가 정말 친구에게는 내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말씀했듯이 친밀한 관계가 될 때 함의 비밀한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우리는 좀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계, 여러분, 주와 선생의 관계, 섬김의 본을 받고 섬김의 본을 따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합니다. 한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나라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가요? 모든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려면요, 반드시 이 섬김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제 아들에게 마지막 공생의 끝 무렵에 당신의 친히 우통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의 더러운 말을 씻어준 세우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을 종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란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리더십은 굴림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자는 그게 어떤 집이든 간에 굴림의 리더십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한 나라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만 한 나라는 세워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섬김의 본을 가지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아들에게 마지막 섬김의 본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 영혼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의 교훈을 가슴에 집어넣고 영혼에 집어넣고 나의 모든 삶에 이제부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작든 크든 간에 한 나라가 임하고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한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이 땅에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최절정은 무엇일까요? 7번째 예수 관계 맺기, 그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즉 결혼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19장에 보면 어린이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꾸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절정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혼인잔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모습을,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과 같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입니다. 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9절 말씀에 구약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호세아 속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모함의 관계입니다. 기다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 저도 결혼식 누추례를 할 때 꼭 이 말씀만 갖고 왔거든요. 아내들이여 자기네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남편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랍니까?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이 비밀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노라. 이 비밀은 뭡니까? 신랑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최종 목표를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의 전부가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고 싶다. 내가 중매하고 싶다. 내가 중매장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요, 이게 사랑의 관계요, 이게 바로 한 몸 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다윗은 이렇게 한 가지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딱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절정이 뭐냐 하십니까? 우리 주가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평생 하나 소원이면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언제 오시려나? 이런 기다림, 이런 사모함,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절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귀한 사모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냥 기쁘다 그저 오셨습니까? 오셨다고 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친밀함 속에 이끌어 주신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나를 통해 성김의 리더십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동역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는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 관계 맺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관계, 혼인관계까지 깊은 사랑의 사모함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앙망하는 이 관계까지 맺게 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